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절만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여기 24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 전도자 바울의 불타는 사명감이 결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전력 질주하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여실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이 바울의 불타는 사명감, 그게 결연하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T맵을 종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있죠, 나는 이렇게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가? 이렇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많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있잖아요. 사명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바울처럼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생명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사는 기독교 신자들이, 직분자들이 몇 명이 될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혁되어야 할 그 직책의 이름, 사라져야 될 직책의 이름이 있는데 명예권사라는 직분입니다. 명예권사, 명예장로. 전 세계에서 그러한 이름은 한국교회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나 장로의 그 직분을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 박사학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 박사학위. 그러나 직분은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근본적으로 감당하라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라고. 뭐 아무개 명예 좀 높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직책이 뭐냐 하면 명예권사라는 이름이에요. 명예권사.
명예 장로 이런 거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여기 이 24절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즉 그의 생애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였고요. 그의 생애 주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기쁨은 오직 복음이 확산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오직 그의 기쁨입니다. 그의 생애 기쁨이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것이며 이걸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불타는 사명감,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사람이 잘 감당하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이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말입니다. 수풀을 헤치면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같이 전도하려고 밀림을 걸어갈 때 맹수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피를 툭툭 흘리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유 선생님 어떡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동행하던 사환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형편 따라 살지 말고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뭘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포기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포기하면 또는 건성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촛대를 옮겼습니다. 마띠아가 유다는 자살하고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저기 그 하와이의 섬 하와이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한인교회인데 한인교회 연말에 여성교회에서 여성교 회장님을 뽑았는데 회장으로 뽑힌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내년에 우리 남편 사비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요. 남편 사업 좀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때 또 추천해서 내가 회장이 되면 그때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 여성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년에 우리 남편 사업이 더 확장돼요. 지금 우리 남편이 사업을 새로 벌리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1년만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남편 사업 좀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회장이 되면 그땐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 지났거든요. 사업을 돕겠다고, 자기 남편 사업 돕겠다고 회장 됐는데도 거절한 그 여성도의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형편없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회장이 선출돼 가지고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여성계 회장 남편 사업은 놀랍게 번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적 돈의가 아닙니다. 순전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거 다 알잖아요. 지적으로 다 알지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거절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촛대를 하나님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명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비행기 떨어져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거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해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명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칼 힐티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날은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위해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국제적인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원래 중보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더 중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야 암흑의 사정을 알잖아요.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중보기도 사역자인데 예언 사역을 하러 국제적으로 다니는데, 한국에도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경연으로 한 번씩 와서 그 올림픽홀에서 5천 명씩 막 이렇게 모이는 집회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분이요, 이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70대 그 중반이 막 지나가는 남자를 만났는데,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고 뭐 행색도 좀 좋지 하고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요종아, 저 남자는 젊었을 때 내가 선교사로 불렀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일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 열매가 지금 저 모습이다 그러더래. 가슴이 막 점이 오더래요. 그 성령의 그 탄식, 성령의 그 슬퍼하는 그것이 그런 감동이 자기한테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비통하고 막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저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 그 선교사로 불렀는데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라고 선교사로 불렀는데 내 그 부르심에 그 사람이 순종했다면 그 선교의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저 사람은 탑이 됐을 거다. 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 영역 선교의 분야에서 풀어놨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이야, 그러니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손이 지 손입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젊었을 때 선교사로 불렀는데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 일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 결과가 지금 모습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든 것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베드로의 참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 힐티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날은 뭐보다 중요한 날이라고요? 생명보다 중요한 날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생각이 났다고 그 사도행전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애굽인을 쳐죽이고서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됐네요.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는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이상하네. 그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가 사라지진 않느냐?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리고서는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역에서 구출해내고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로소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궁중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지, 왜 40년을 미디안에서 양과 살면서 온유함을 배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존재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때 드디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더 깊은 단계의 은혜 속으로 성도들은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요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크리스찬은요 항상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였는데 어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설교로 회개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종이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물에다 물고기 잡던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풀포기 찾아가지고 양을 이끌고 다니던 목자였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부족해서 못합니다. 딴 사람을 시키세요. 아유, 나는 뭐 부족해서 감당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저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하면 능력 받은 다음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부족하지만 계속 감당하면 기름 부으심이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한나자매는요, 원래 옆에서 싱어로 서서 섬겼습니다. 싱어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는 예수전도단의 이 선교단체의 예수전도단은 찬양 사역으로 대표적인 선교단체인데, 그 화요일 날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찬양 예배가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5년을 했죠. 그 옆에 싱어로 섬겼습니다. 싱어로. 근데 자기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저 순종하면서 옆에서 서서 싱어로 예배팀을 섬기고 목소리를 주께 드리고 계속 섬기니까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합니까? 지금 워십 리더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은요, 하나님은 기름 부심을 더 증가시켜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받은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하면 능력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요, 능력 준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한테는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불타는 사명감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이분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 건강도 생명도 재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